샬롬.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해서 그 유명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래 오늘 본문은 7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내일 본문이 10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내용상 서로 연결이 되어서 오늘은 7장 전체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애완동물 키우십니까? 아니면 키워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로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곤 하는데요. 그러면서 아주 사랑을 정말 듬뿍 쏟아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귀엽다 그렇게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귀엽다고 해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사실 개나 고양이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개나 고양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없으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가요, 마치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비천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임마누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임마누엘이 다시 한번 발견되죠. 자, 그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말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 보죠. 잠깐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사야 7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어떤 왕이냐면요, 성경에서 아주 정말 사악한 왕으로 분류된 그런 왕입니다. 왕위에 올라서 한 16년간을 통치했는데, 이 기간에 유다 왕국이 정말 심히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하스의 통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사악했는가 하면요, 우선 종교적으로는 모든 우상을 다시 섬겼고요, 심지어 어린 자녀들을 제물로 불살라드리는 약행을 저지릅니다. 정치적으로도 하나님 아닌 이 다른 나라의 힘을, 외세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당시 유다가 북쪽에 보면 아람, 이 다메섹, 그리고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자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어떻게 했냐, 오히려 다른 이방 국가 아수르에 의지하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외세가 쳐들어와도 말이죠. 여기 말씀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고 하시죠. 이 스알야숲이 무슨 뜻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벌써 남은 자, 경건한 자들을 보존해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후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징조를 하나 구하라고 합니다. 아하스야, 내가 너 구해줄 테니까, 유다를 구해줄 테니까, 약속할 테니까 그 약조에 대해서 징표 하나 구해라,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고요. 약속할 테니까 징표 구해, 내가 그 징표까지 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구해야지요. 그렇죠?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제가 당연히 믿으니까 징조 따위 뭐 필요 있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그런 모습을 보인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하스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 하나님께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런 불신앙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얼마나 기분 언짢고 화가 나셨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여전히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인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징조라는 말이 영어로 사인입니다. 표적으로도 번역이 되죠. 사인. 길 가시다가 여러분 도로 표지판 많이 보잖아요. 그게 바로 사인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인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사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징조라고 하는 거. 그 징조를 보면 약속하신 그 목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가 조금 생뚱맞지 않으세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징조입니까? 유다를 지켜주실 거라는 징조라면 뭐 적어도 훌륭한 장군이 태어나서 뭐 무찌를 것이다,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막아주실 것이다, 이런 징조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 제가 볼 때는요,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하신다, 뭐 이런 뚱딴지 같은 징조가 있나요?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징조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임마누엘, 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 그 약속을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임마누엘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지만 저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임마누엘,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교훈을 이제 적용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요, 부디 하루하루 남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늘 풍성하게 내려지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